우리는 지금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18장 내용은 바로 그 3절에 있는, 자, 본문 좀 올려주십시오. 18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음행,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만국이 무너진 게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핵심 주제가 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와 배교자들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8장 전체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또 뭐 짐승,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8장 어제 봤던 말씀의 핵심은 뭐인가 하면은, 이 도대체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2절에 보게 되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정체가 뭐냐? 이거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용, 음녀, 바로 여기 짐승, 바벨론, 이런 다 같은 거예요. 큰 범주에 있어서 음녀인데, 음녀는 영적으로 바로 이 종교와 이 뭡니까, 이 정치가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다원주의다, 또 혼합주의다, 이런 표현을, 절대로 종교와 여러분 정치는 섞여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게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이제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전해 들었는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 문화재 사찰 관련도에서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교계에서 발끈해서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고,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15일까지 권사님을 제명하지 않게 되면은 전국에서 일어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까지 압박을 이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그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문화재 관람료가 1년 수입료가 178억이래요. 절에서 받는 게. 근데 이번에 그거를 그 문화관광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받지 않게 하고, 다 이거 그냥 세금으로 하자. 그래서 다 합의를 해서 진짜 이 불교계의 수건 사업인 그거를 해결해 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정부도 또 당도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이제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제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종교가 사실은 이 정치에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천주교도 그런 식으로 정치에 압박을 가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런 게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아주 조금만 각도를 다시 해서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건 되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음행의 진노가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혼합된 다원주의, 비진리, 바로 그들의 배교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는 게 바로 종교와 정치가 섞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또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애로 치부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치부했다. 사꾼의 종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대신에 환락과 쾌락, 그다음에 자신의 치부를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이게 지금 이 3절이에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비진리의 연합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중세 때도 보게 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연계가 타락을 해서 암흑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교가 정치에 여러분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투표 외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좋지만 종교가 어떤 레버리지가 돼서 세상 이 정치에 만약에 이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데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있는데 이제 4절 말씀이 되겠죠. 하늘로부터 큰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을 나오도록 불러내시는 음성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절규를 듣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폭풍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이 진노의 이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배교교회 이런 데서 정신 차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이제 핵심이 뭡니까?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죄는 뭐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범죄,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가치와 상대가치, 제가 수수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상대가치가 여러분 대세가 되는 거예요. 절대가치가 여러분 존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는 옛날에는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애들 잘못됐다고 그러면 엄마한테 오히려 애가 뭐라고 그런다는 거. 엄마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는 이건 다른 거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들 벌써 생각 자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애들이 희석이 돼버려요.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정말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어제 요한 바오로 2세에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종교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진리가 있다. 부인할 수 없다. 1968년 바티칸 2차 공회에서 그때부터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단지 징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 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6절, 7절, 8절 그게 다 나오는데 그들의 진노가 사실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 8절에 보게 되면 그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랬다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순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절에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외롭지 않다고 하면서 심판이 없다고 교만을 부립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와의 모습과 되게 유사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 멸망의 그 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만해요. 마지막 때 보게 되면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여러분 대접재앙 때도 그렇게 막 일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계속 그런 행동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인데 큰 성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의 그래서 바벨론의 애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9절부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나올까요? 특별히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까지 전체 내용이 이게 그 바벨론의 이제 애가가 되겠어요. 큰 성의 멸망을 애통하는 사람들의 슬픈 노래가 되겠는데, 여기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음녀와 함께 종교다원주의자, 다음에 정치와 종교 하나가 된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입니다. 자, 음녀가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황직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주석의, 한국 주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목사님이 쓰신 가장 대표적인 주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박윤선 목사님, 하나가 이상금 목사님 주석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은 그래도 조금 통합 측에 가깝게 썼다고 보는 것이고, 이상금 목사님은 공부 자체를 근본주의 신학교인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약간 좀 더 보수적이세요. 근데 이상금 목사님 아들이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 목사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바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분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 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울고 가슴을 쳐요? 여러분, 이 견고한 바벨론 성이 사실은 주전 538년 그 군대의 위용이 천하무적으로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벨사살 왕이, 귀인, 그러니까 아주 이 역량 있는 사람 1000명과 뭡니까, 아주 용사인, 아주 그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 아주 그 나라에 빼어난 인물들 1000명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견고한 성 바벨론이 바로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헬라, 이유, 기억나시죠?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전 538년에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최고 절정기 있을 때 그런다고요. 그때 그 왕이 1000명의 여러분이 신하들과 함께, 고관 대작들과 함께 흥청망청 잔치 벌이고서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했느냐? 바로 유브라데강 그 강물을 레오토닉 호수로 흐르게 만들어요. 이 메데다려. 강물을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하고 물이 흐르지 않은 거기를 여러분 건넙니다. 거기를 건너서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식간에 바벨론, 바로 타락한 음녀와 배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파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음녀와 바로 이 바벨론, 혼합주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돈 벌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바로 음녀 교회를 이용하여 치부한 자, 사꾼의 종들이 그것 때문에 함께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로마 항구 오스티아로 각종 진귀한 수입품을 가져와 장사를 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 상품들은 각종 귀금속과 의류, 귀중한 기구 등으로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마저 상품화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당시 로마에 세상에 노예가 6천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거래했던 모든 상품이 나오는데 12절, 13절을 전부 세보게 되면 28가지의 상품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런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없어졌지만 한순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완벽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림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치품이나 이런 상품들이 다 없어서 애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림 때에는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재림 때에는요, 바벨론 제국의 부귀 영화가 멸망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이렇듯 세상 나라와 배교, 음녀 교회의 종말, 그 심판은 확고하다, 선명하다. 이거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 교회가 뭔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음녀 교회 음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는 게 음행인 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교회 와가지고는 그저 교회에게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대화의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어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17절 이건 도대체 뭐를 말합니까? 이런 일들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선장과 각 여러 곳을 다니는 선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에서 보고 그 허무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가겠습니다. 이 20절은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절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제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심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 즉 배교한 음녀교회의 멸망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환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석이 2개라고. 이상근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애가가 계속되다가 하늘에 거하는 자의 축가가 불리운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자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의 축가가 불리워진다. 성도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뭐냐면 큰 바벨론 성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음녀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21절에 보게 되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뭐가요?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아요. 뭐냐? 풍류와 퉁수 뭐 이런 거 나팔불 이런 게 이제 음악 같은 게 이제 안 들려요. 응? 결코 이런 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22절 보게 되면은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도 결코 들리지 않아요. 다 결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다 이런 게 나와요. 22절에. 자, 이건 뭐를 말합니까? 먼저 풍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악의 축제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의 더러운 향연이 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세공업자들의 이 금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건 뭐 그들의 사치가 끝났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맷돌 가지고 뭐하냐? 여러분 곡식 같은 거 가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 영광, 육적 행복이 모두 끝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이제 2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은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이들이 왜 심판을 받냐? 다시 한번 이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너희들이 미혹됐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에 바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배교교회 이런 거에 미혹받은 땅의 왕족들은, 상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 18장의 결론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이 이단들은 분명히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뜻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입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거의 같다 끝만 다른 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사입이 거의 같아요. 구별을 못해요. 끝까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쪽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쪽, 거기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데 살짝 비틀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음식은 다 화려해요. 그 디스플레이가 멋있어요. 감칠맛 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지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가보세요. 매일 가서 그 맛집에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맛있나?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밥 미칠 정도로 밥 맛있으세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뭐 아내가 하는 음식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떨 때는 그냥 먹었던 거 남긴 거 주기도 해요. 데펴서 주기도 해요. 조금 손더 주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여기까지 아내가 어머니가 해준 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충분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여러분 항상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고 호기심 있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그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실 때 보세요. 그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안녕을 보호해주는 생추어리예요. 도피처예요. 적어도 이런 말씀을 아주 평범한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가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영적 분별을 잘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